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마귀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며 아주 강력한 그러한 존재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저희들이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지 않고는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강력함의 상징은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위에 이렇게 전신 위에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영적인 싸움은 이건 보통 싸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온통 다 갑주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공격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그 약점을 붙잡고 이 사람이 힘을 점점 빠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무언가 또 한번 일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붙잡힌 약점을 쥐고 흔들어서 또 여지없이 그냥 맥없이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괴롭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신갑주는 무엇보다도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보호하는 기능. 머리에 투구를 썼는데 이 머리는 정말 보호해야 될 그러한 기관이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머리에 투구를 써서 날아드는 화살이나 칼이나 창을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머리가 흔들리고 머리에 아주 심각한 타격이 주어지면 사람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정말 이 머리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투구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잖아, 구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쓰는 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머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만들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제 기능을 하면서
손으로 날아오는 것은 손으로, 다리로 날아오는 것은 다리로, 가슴으로 날아오는 것은 의의 흉배로 이렇게 적절하게 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투구니까 머리에 쓰는 그 보호기관인 투구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상대할 때 마귀가 제일 껄끄러워하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일 껄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제일 힘들어하고 껄끄러워하는 상대는 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구원의 투구,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여기 의의 호심경이다 그랬어요. 이 호심경, 이거는 이 호심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호심경, 혹은 요즘 번역은 의의 흉배 그랬어요.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 가슴에 이 흉배를 붙이는 것은 이건 뭘 보호하는 걸까요?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이 온몸에 피를 빨아들이고 또 뱉어내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육신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장은 열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열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열정이 꺾이지 않아야 내가 이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열정이 꺾이지 않으려면 내가 더러우면 안 돼.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호심경이라는 표현을 예전에는 했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꺼리 끼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의의 흉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내가 당당하게 그렇게 대면하고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매는 허리띠 그랬습니다. 이 진리는 성실과 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성실과 정직. 여러분, 내가 이 진리, 이 옳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 이 진리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성실해야 돼요. 옳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성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파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성실하고 정직하면 마귀는 파고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딱 매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갑옷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이 허리춤에 차는 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딱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그리고 정직한 이 모습을 우리가 지켜갈 때, 그럴 때 마귀가 그 틈을 파고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다 그랬어.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 복음인데 평안을 주는 복음.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인생의 모든 평안, 인생의 모든 회의와 인생의 모든 실패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형성되면서 평안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이 나를 주장할 때에는 마귀가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신이 이 신발은 아주 좋은 그런 재질을 가지고 신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싸움터에 가면 진 땅도 있고 마른 땅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면서 혹은 싸우러 나가면서 미끄렁하면서 그냥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신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동안에 미끄러져서 실수해서 넘어지는 이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내 신으로 삼고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내 신으로 삼고 걸어가노라면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주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평안의 복음의 그 신을 신는 것,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는 것. 그 당시에 이 전쟁에 나가서 쓰는 그 방패가 큰 사이즈가 있고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큰 거는 무려 12 곱하기 0.77m 이런 이만한 사이즈의 그런 방패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어디서 날라와도 내가 그걸 다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아주 널찍한 그런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주로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큰 방패고, 작은 방패는 직접적으로 싸우면서 그 칼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무서운 건 이 화살이죠. 근데 이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큰 방패, 바로 여기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싸움을 할 때 이게 정말 마귀의 어떤 싸움이구나. 지금 마귀가 이렇게 작당을 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막 나를 몰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야 되는데, 왜 믿음의 방패라고 할까요? 믿음.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방패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거 지는 거 아니야? 나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잡동사니 같은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절대 의심하지 않고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는 나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움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살펴본 모든 전신갑주들은 이건 다 방어용 그런 전신갑주예요. 방어용.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의 검이라. 성령의 검.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한 것은 성령이 함께하며 그 말씀이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에게 풀어주시고 분명하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그 말씀의 공격을 받으면 마귀는 무조건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적극적으로 대적하라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공격하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내가 들고 싸울 때 이 권능 이런 표현들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내 속에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마귀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잘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 차원이라는 거예요. 성령 차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심장부를 찔러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때 결국은 마귀는 아주 큰 상처를 입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쳐내신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쳐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추어가면서 굶주려져 있는 예수님을 자극했어요. 말씀에 그렇다고 하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너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겠니? 뭐 등등의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늘에서 다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니? 나에게 한번 경배해봐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적용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말씀 적용을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잘못된 말씀을 바로 잡아주면서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풀어주니까 결국은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온통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세상이 흔들리게 되고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어질 때 마귀도 이 영적인 최고의 봉우리에 있는 그 마귀도 패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제대로 적용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통 온 몸을 이 갑주로 다 뒤집어 쓰지 않으면 마귀가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특별히 말세지 말에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취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그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되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쏟아지는 곳마다 제대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잘 무장된 군사로 이 세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혼란하고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자기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